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이 배려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과부, 또 고아, 나그네, 이방인 이와 같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율법에서는 특별히 이들을 돌보고 또 이들의 생명이 또 헛된 죽음을 또 당하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목숨을 잃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을 꿔줄 때에 이 전당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입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난한 이웃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배려를 해야지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그들이 서운함이나 원망을 갖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소외된 이웃들도 사랑의 빚을 지고 또 도움을 준 이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들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또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체에서 이를 위해 마음을 모아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신들이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또 펼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또 우리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고 또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면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경우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풍요롭고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먹을 것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먼저는 공동체에서 그러한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섬김과 또 봉사의 정신을 공동체에서 먼저 실천하고 우리 이웃 사회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또한 이를 돕는 품꾼과 또 형제 또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대가를 그때 지불하고 연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금으로 돈으로 장난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에 처해 있는 자들을 학대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독일의 광부로 또 간호사로 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우리의 또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갔다 해외에 나갔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참전을 하면서 또 해외 원조와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는 이 많은 해외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서는데 또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제3세계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는 것은 간혹 임금이 체불되거나 이 산업재해를 당해도 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또 사기를 치는 이러한 또 고용주도 있고 사업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업의 가치로 삼고 이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러한 것을 이 성경적 원리를 경영 철학으로 삼고 또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칙필레라는 이 치킨 패스트푸드점의 사례인데요. 이 성경적 경영을 원칙으로 이 신앙을 우선하면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그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 아주 착한 기업이다, 성경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기업을 운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정신을 기업의 정신으로 채택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했을 때 또 오히려 타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비범하게 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과도한 욕심이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가치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삶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취약계층인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오늘날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돕고 섬기는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실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처지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된다면 또 공동체에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잘 일어서실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인 고아와 객과 또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도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보다도 뛰어나도록 그들에게 많은 부와 경제적 번영과 또 군사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으로 누리지 말고 그렇지 못한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데 그 은사들을 물질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역사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서인지 우리나라는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외 여러 곳에 여러 국가에 선교사님들도 파송하고 있고 또 해외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한국 전쟁을 거쳤고 또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또 베트남 전쟁 참전을 하면서 많은 희생과 또 섬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번영을 했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무시할 수 있는 이 동남아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노동자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또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한 명의 영혼으로 그들도 한 영혼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영혼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미혼 가정, 미혼모 가정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한다거나 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러한 마음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한국 교회 이 세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부터 먼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과거의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변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셔서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과 공경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객과 나그네 과부를 섬기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고 돌보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